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남았습니다. 35장 말씀. 역대기는 여러분 구약의 몇 번째 책? 마지막 책입니다. 역대기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아니라 역대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집대성해 놓은, 그래서 구약의 어떤 내용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역대기에서는 다윗 시대로 보고, 이 다윗 시대는 여호와께 묻는 시대, 그때가 구약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간이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고 누구든 하나님께 물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돌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니 은혜로 돕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신약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시대는 다윗 시대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시대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멘.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 신약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위대한 세대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가 위대한 시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손수건만 하나 탁 던지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았다. 정말 위대한 시대는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약의 가장 위대한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일, 또 그 다음 내일,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점점 더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세상은 점점 더 무분별해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는 시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마지막 책을 쓰고 있죠.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역대기라면 신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액츠 29 이렇게 표현하는, 계속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 위대한 시대가 된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역대하 35장에 요시야가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다윗 시대가 가장 위대한 시대고 다윗 시대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왕들이 드문드문 나타나요. 그리고 이 요시야는 이 역대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원리를 깨달은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7대 부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런 시대들의 원리가, 첫 번째 레위인 회복, 그 다음에 성소 성전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가 절기 회복. 그래서 요 사람, 장소, 시간, 그래서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 회복되면 부흥이 나타난다는 원리를 구약에서 계속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요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지는가, 성전이 회복되어지는가, 절기가 회복되어지는가를 살펴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대인지, 레위인이 없어지고 성전이 회파되며 하나님의 시간이 기억되지 않는 시간은 이스라엘 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약의 7대 부흥을 정의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 그러니 구속사죠. 예루살렘 성전 제사는 구속사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린 이것이 왜 모리아 산에 그 번제가 중요합니까? 그곳에 나중에
십자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십자가의 번제를 기념하며 드리는 제사, 예수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 이게 성전 제사예요. 요게 등한히 여겨지면 이스라엘 망한다.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요걸 기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속사가 제대로 기억돼야 된다. 그리고 절기가 제대로 기억돼야 된다. 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교회가 이 레위인이 회복돼야 됩니다. 레위인.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돼. 이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벌러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11조를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어떨 것 같습니까? 전 세계 교회 추세가 이런 거 지키는 거 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돈 버는데 집중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 역대기의 흐름을 보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막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지는 시간. 그럼 우리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와 영광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적 입장으로 보면 막 우리가 11조 내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원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까울 수 있죠. 그죠?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그죠? 아까운 생각이 막 잘 못할 때, 막 할 때, 그죠? 아깝네 생각.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계시가 지켜진다는 얘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회복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 교회가 발굴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레위인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딱 보이면 교회가 발굴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구속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장 잘했던 사람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 구약의 마지막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 보시면 35장 요시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절기 하도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개념을 잡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잡고 있을 거예요, 아마.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기록해요. 유대인의 절기 말고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교회의 절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의 절기,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성탄, 뭐 그죠? 이런 것들 주로 그죠? 그 가톨릭에 가면 또 뭐 주현절이라고 해서 성탄절 되기 4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불을 밝히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 이후에 나타난 절기예요. 근데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라 해놓고 7대 절기를 가르쳐요. 그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뭐예요? 샤밧이에요. 이게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첫째 달 7일째에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샤밧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시간에 모든 걸 멈추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시간. 아니 천지 창조하다가 막 창조하다가
그날을 쉬어 하나님. 왜? 사람 얼굴 보려고.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서 우리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도 우리 보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지? 실제로 안식, 샤밧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그쳐져요. 일만 그치는 게 죄가 그쳐집니다.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그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축복과 영광과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입혀집니다. 우리에게 묻었던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다 예수께로 옮겨집니다. 이게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6월절인데 패스오버 1월 14일이에요. 7일 간격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7일 후에 6월절이 지켜져요.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죠. 들어보셨어요? 누룩이 없는 빵 7일간 지킵니다. 계속해서 이 7이라는 숫자로 반복해요.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죠. 요거는 7일 곱하기 7번입니다. 7, 7이 49. 그래서 요 무교절 6월절로부터 7, 7, 49 이렇게 되면 오순절 50일이 지난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숨겨놓고 있죠. 여호와의 절기에. 그러면 다섯 번째 절기가 뭐겠어요? 나팔절이죠. 이건 7 아닌데 7월 1일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치면서 7, 7, 7, 7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완전함이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모든 문제에 완전 무결한 시간이 있다. 이거 해결되는 시간이 있다. 완전해지는 시간이 있다.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요 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부분적으로 허락하셨죠. 아멘. 예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일 지나서 6월절 역시 마찬가지. 6월절에는 어린 양 잡는댔어요. 각을 뜨고 그리고 그 피를 빨라서 어디 바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우리 집은 예수 피로 덮였어요. 그러면 전염병을 딱 가지고 오는 천사가 피가 발린 곳으로 넘어갑니다.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 피가 발린 곳으로 넘어가요. 왜? 이 저주를 그가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잡은 양고기를 같이 나눠 먹습니다. 가족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죠. 이제는 그분과 교제하며 산다. 이게 6월절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무교,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7일 동안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기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7일 동안. 커피 끊어봤습니까? 커피 끊어보면 처음에 힘들죠. 근데 나중 되면 크게 없으면 자극이 없어요. 무교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 누룩이 없는 빵이래요. 드셔보셨어요? 누룩 없는 빵? 그거 많은데 한번 드릴게. 누룩 없는 맛이 없습니다. 물론 꼭꼭 씹으면 달아지지. 근데 맛없다. 근데 그걸 7일 동안 먹으면 맛있네 이렇게 됩니다. 익숙해진다고요.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에 죄를 끊을 때에 힘들지. 죄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별로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처음 은혜를 세게 받고 죄가 멀어지면 7, 7이 49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볼이 추수하면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더 오순절까지.
그래서 죄가 없는 삶을 50일 살고 이 추수하는 삶을 50일 살면 오순절에 선물을 주신대요. 말씀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 그게 밀추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과일 추수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추수가 계수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빠밤 나팔 부신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0일 충만의 수죠. 그래서 이제 찾다. 이 완전한 시간이 찾다 의미예요. 찾다. 그럼 준비해라. 그리고 7번째가 초막절 7월 14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절기가.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 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또 크리스마스다. 추수감사절 추수되었다. 그냥 매년 똑같은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제가 이게 종교 율법주의 내지는 종교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절기가 계속 똑같은 게 돌아간다고요.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 장식하고 추수감사절 되면 열매 이렇게 요게 그냥 똑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종교주의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똑같은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확장된다 했죠. 요렇게 절기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요 정도 깨달아졌다가 요 정도 깨달아졌다가 야 이제 이만큼이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계시는 점점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이게 팽창되는 거예요. 팽창. 그래서 요걸 샤밧을 하면 할수록 6월절을 기념하면 기념할수록 무교절을 지나면 지날수록 지난 해와는 조금 더 성장되고 자라있습니다. 더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높아집니다. 점점. 이거예요. 요걸 이해하는 지금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여호와의 절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실까? 저도 궁금했다가 유대인 전도에 이거 쓰입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돼. 유대인들한테 막 그저 지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소리 하면 안 되고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 지금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게 준비가 안 되면 유대인 전도 있으면 못 받습니다. 교회가 포밍, 이 리포밍 계속돼야 됩니다. 리포밍 되셔야 돼. 요 개념 없으면 유대인 전도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쓰면 못 받습니다. 그 개념을 요시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읽다 율법책을 찾았어. 그 책을 막 읽어보는데 이런 게 있었네. 근데 더 깊게 막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심상치 않아.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심상치 않은 절기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한번 지켜보자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2절에 보세요. 왕이 제사장에게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 하자크라는 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이거 격려하고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왜 해야 되는데요? 뭐든지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야 그냥 해 임마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이 왜 중요한지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쭉 거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 드린 거 하나님 기뻐하셨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번제 내가 볼 때는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는 뭔가 장차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일인 것 같다. 이런 동기부여. 그렇구나.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게 맛있다 뭐 이런 거 말고 막 가슴이 뛰게 하는 그 메시지로 레위인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계속 의미가 있다. 이쯤 뭐가 의미가 있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이제 두고 다시는 어깨 매지 마라.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돼 있죠.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법궤가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매지 말고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요시야가 뭔가 깨달았어요. 지금 메시아의 대속사역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매지 마, 더 이상 옮길 수도 없어. 여기야 여기. 여기가 곧 법궤의 자리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은혜의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깨 매지 마. 이제 끝났어. 여기야 여기. 여기서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거고 이곳에 다시 오셔서 예수께서 이 온 구속사를 완성하실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초막절은 예수의 재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이벤트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요시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되사 죽으실 것이다. 그걸 기념하는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혜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이겁니다. 이거 지금 생명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들 막 오만 은혜들이 다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들의 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확장하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좋은 소문들이 나고 이거 참 좋지만 이거는 은혜의 끝이 아닙니다. 누가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고 저기가 우리의 종착점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해요. 요시야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여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해라. 너희 형제 모든 족속의 서열대로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아마드 서서 지켜내라.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준비하게 하되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하여튼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이거 한번 저도 그 생명수 교회에서 한번 몇 번씩 이렇게 해봤는데 유월절 절기는 막 절기를 막 이렇게 막 지키고 하는 게 아니고 식탁 교제입니다. 유월절은 식탁 교제예요. 그래서 그 식탁 교제에서 마시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그다음 어린 양, 불을 지난 어린 양, 불에 구워 먹거든요. 요 날에는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데쳐 먹어도 안 돼요. 불을 지나야 됩니다. 불을 지나야 된다. 어린 양이 불을 지난다. 어린 양이 고난을 지난다는 의미죠. 모든 음식에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다음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 주로 이제 파슬리 이런 거 먹는데 먹으면서 세상은 쓴데 주께서 이 쓴 것을 바꾸신다는 의미죠. 그다음 소금물 찍어 먹습니다. 이거는 눈물이죠. 땀입니다. 짠. 그 운동하고 한번 하면 짜잖아. 그래서 소금물을 찍어 먹는 것도 세상에서의 눈물과 고통을 의미하죠. 그 모든 눈물, 애굽에서의 눈물과 고통을 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모든 음식이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 무슨 잼을 만드는데 벽돌 같은 잼, 벽돌 색깔의 잼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고난 당했던 그 고통을 또 만들어놔요. 그걸 먹으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말하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셨지.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요시야가 자기 재산 중에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유월절 제물로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 왜? 자기 혼자 유월절 지키지 않고 온 백성이 같이 지키길 원했던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유월절을 온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양, 염소 몇 마리요? 3만 마리래요, 여러분.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한 마리도 없으니까. 3만 마리 내놓고 소 3천 마리를 도대체 얼마예요, 이거? 한 마리도 없으니까 제가 감이 안 오네. 그죠? 한 뭐 2, 300만 원 한다고 치면, 그죠? 3천 마리 그 보통 아닙니다, 이게. 드려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먹게 하기 위해서 왕이 먼저 자기의 재산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기 8절에 보면 방백들, 이 사르거든요. 사르 지도자들 즐거이 희생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2600마리, 수소 300마리 유월절 제물로 줬다. 9절에 봐도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래 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야 우리 한번 그 잔치 한번 벌려보자,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정도의 헌신이 안 나온다니까요. 무언가 동기부여가 정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동기부여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북한 사역, 뭐 이스라엘 뭐 알리아 사역, 요게 그냥 이거는 북한 사람들 불쌍하니까요 도와줘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 교회가 동기부여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 대형 교회들 이제 북한 사역들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그 동기부여의 강도가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불쌍해요. 그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 헌금하는 사람들도 별 뜨거운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아요. 불쌍한가 보다 하고 인양전양 그냥 헌금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내가 지금 가고 저기에 가서 선교하는 이 일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저 선교사님과 저 나라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헌신의 강도는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걸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월절,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킬 때 그냥 지킵니다. 그냥 저냥 지킨다고요.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거 지켰대 하고 유월절 만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의 강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유대인들하고 같이 유월절 만찬했다고 감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유월절 만찬하는 건 뭐 그래, 그냥 인양저냥 뭐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 그 식사는 이전의 식사하고 다른 식사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이 개념. 우리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것과 그냥 인양저냥 하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오중지kim 왜 합니까? 요게 동기부여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채찍질해서 그냥 억지로 적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하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집어줘야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이 예배, 기도, 전도 그냥 하는 거지 말이 많노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누가 부리냐, 누가. 여기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헌신의 강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왕이 먼저 자기 걸 푸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풀기 시작합니다. 풀어요. 이거 딱 하루 식사입니다. 하루 식사. 한 끼 식사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끼, 오늘 이 밤에 저녁에 파티 한번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넣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나님 이 영원한 것과 연결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걸 찾아내야 되고요. 그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동기부여하고 그들도 영원한 것과 연결시키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됐다. 왕의 명령 따라 반열대로 섰다. 11절 유월절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잡아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자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뿌리다, 흩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때가 그러니까 샤밧이 샤밧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때문입니다.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저주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최고 제사입니다, 여러분.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신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누군가 다 장차 올 메시아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걸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장들이 선언하는 겁니다. 죄가 사해졌노라. 제가 사해졌노라. 제가 사해졌노라. 이거예요. 가장 먼저 했던 일. 레위 사람들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옮겨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소도 그와 같이 했다. 이 소도 그와 같이 했다고 하는 건 속죄의 단계를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초막절에 온 열방 70마리의 소를 잡거든요. 초막절에는 70은 열방의 숫자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노아의 아들들의 자손들 70민족이에요. 70민족. 그래서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민족이 속죄받는다는 것을 70마리의 소를 잡아서 표현한 거예요. 6월절에 소를 잡았다. 이건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 연결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잡았다. 6월절 양을 불에 구웠다. 다 준비했어요. 요것뿐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처소에 있었고 이렇게 자기 처소 집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미아마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처소에 있었고 미아마드. 이거는 서야 할 자리에 섰고 이 뜻입니다. 아마드 하면 서다라는 단어. 서다. 문지기들은 문에 섰다.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이었다 말하죠. 그러니 이게 6월절 한번 지키는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됩니다. 6월절 한번 지키는데 파수꾼들이 자기 자리에 서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방황하고 여태까지 돈 벌러 가고 다른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될 줄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할 자들 예배하고 파수할 자들 파수하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다고요. 이 시간표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딱 우리가 존중하는 순간,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시간이구나. 이걸 딱 존중하는 순간
각자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각자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기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중요성이에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준비 다 됐다. 유월절 지켰다. 번제 드렸다. 17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이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쭉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올라타기 시작하면 계시는 점점 더 진행되고 확장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시간표 올라타는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 이것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확장되고 넓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초청해요. 거기 한번 올라타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당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들여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완전 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 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는 거하고 하나님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정해놓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방법입니다. 이 18절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평가. 선제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저번에 한번 지켰는데 근데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 온 무리까지 같이 지키게 하는 거. 요때가 609년도거든요. 622년도입니다.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그로부터 100년 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와서 유월절을 지킨 게 이때가 전무하다고요. 전무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온 유다 사람, 이스라엘 무리까지도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은 유월절처럼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 제사의 완전한 회복이죠. 제가 그 산당 제사와 반대로 얘기했던 예루살렘 제사의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벨론 포로 17년 전이에요. 605년도 바벨론 1차 포로 있으면 62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 요 뒤에 20절에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 나오죠. 애굽 왕과 바벨론과의 충돌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갈그미스 지역은 아수르 지역이에요. 아수르가 거의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거의 멸망당할 즈음에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가서 아수르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수르 망해져가는 아수르를 이용해서 느부갓네살 치려고. 근데 그때 요시아가 딱 막아선 겁니다. 스톱, 못 갑니다. 아니 비껴라. 나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길이다. 뒤에 나옵니다. 여기. 비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는 길이다. 근데 요시아가 딱 버티고 못 간다. 못 간다. 왜 이랬을까요? 애국심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막 잡혀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 소식이 이스라엘의 주적은 누구? 아수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다시 부흥케 하려고 애굽 왕 누구가 올라가는데 그 막아서는 겁니다. 아수르는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우리로 치면 일본은 안 돼. 일본 안 돼. 막아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인간적 선택을 합니다. 이 국제 정세 안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때가 609년이에요. 1차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느고가 요시아를 죽이고 갈그미스까지 가서 바벨론 군대를 이깁니다. 아수르가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605년도에 한 번 더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느고가 패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1차 포로들 잡아갑니다. 다니엘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세요. 여기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여기 26살이죠. BC 622년. 그거 옆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6월절을 지켰다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몇 살에 태어났냐면 620년에 태어납니다. 620년. 그러면 다니엘 부흥의 세대. 에스겔 요맘때 태어납니다. 학계 요맘때 태어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간,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 어린 아이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분위기. 야, 그렇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야,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이걸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키워냈던 아이들,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대기에서 이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장차 올 큰 환란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을 경험한 자들은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구할 때에 뭐 그레이트 코리아, 그레이트 아메리카, 뭐 어게인, 부흥이 그걸 위해서 준비된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있을 큰 환란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그 모든 뒤에 나타나는 모든 책임도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흥을 구하기가 무섭죠? 그게 아니라고요. 장차 있을 환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니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장차 있을 환란을 이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 교회 단위 면적당 교회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이런 은혜 왜 주셨을까요? 장차 올 큰 환란을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목적, 일제 치하의 이 30몇 년간의 이 일제 치하에서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은혜가 정말로 이 환란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그죠?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스겔이 에스겔 될 수 있었던 이유, 학계가 학계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여기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침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는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애굽이고, 그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이 해변길, 그죠? 족장들의 길, 그 다음에 여기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총 3개가 있습니다. 주로 이쪽으로 다녀요. 이쪽 다니는데 이상하게 이 애굽 왕 느고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희한하죠. 여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단강 동쪽이니까 가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무기또를 넘어서는 이 족장들의 길로 옵니다. 그래 요 주변에 온갖 영적인 중요한 장소 다 있죠. 족장들의 길 이 주변에 헤브론, 브엘세바,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있거든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올라가요. 갈그미스가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끝에 하란 들어보셨죠? 하란이라는 이 동네 바로 이쪽에 갈그미스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가장 끝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기또라는 이 장소에서 충돌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 요게 609년이니까 아까 그 6월절 절기를 지킨 22년, 622년에서 한 17년 정도 후,
609년이면 13년, 14년 이런 되겠네. 13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부흥이 이루어지고 한 13년 정도 태평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건이 지금 터지는 겁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말하죠.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 왕 느고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 지식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카이로스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패권이 넘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에 의해 선택하고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 13년 정도 지났더니 이 요시야가 태평하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애국심, 그 다음에 어떤 그 적대국을 향한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걸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봐야 돼요. 미리.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을 어디에 얹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지금 오늘 이 무깃도 전투와 같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 시간이다. 이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중요하죠, 사실은. 다니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를 좀 하셨지만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 국가들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국가들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이 가장 먼저 사실은 그 전 세계 패권을 이렇게 잡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피난처로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피난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피난처.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그 다음 패권을 잡아갔는데 얘네들은 이스라엘 10지파의 흩어짐을 담당했죠. 그죠? 요거 담당을 했는데 이거 선 넘으면 돼요, 안 돼요? 10지파만 딱 흩으면 얘네들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 점령하려다 망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겠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날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죠? 포로국 말살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지파는 전 세계에 이때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흩어진다고. 남유다는 흩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남은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 개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은 자는 누가 담당해야 되냐? 바벨론 담당. 바벨론은 남은 자 담당해요. 남은 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남기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남겨야 돼. 그다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부르심은 뭘까요? 이거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얘기한 거 포로기안입니다. 포로기안. 요것만 딱 하면 돼요. 그 실제로 성경 역사에서 요것만 딱 하고 사라집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물론 세계 역사에서는 막 온갖 뭐 찬란한 문화를 막 이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건 세계 역사가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요 역할을 감당을 하더라는 거. 그다음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는 문화, 문명, 그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헬라어, 그다음에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준비를 하는 거. 그다음 로마죠. 로마 이후에는 세계 패권국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나라로 뭐 쪼개져서 뭐 계속해서 내가 패권국가다 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로마는 길이라고 했죠.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로마 시대 때 왔고 이것이 로마의 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로마 시대의 그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패권 국가가 그런데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 시대 가장 끝에 막 10발가락 중에 뭐 3발가락이 있고 거기에서 한 놈이 나왔고 이런 얘기들도 세계 패권 국가의 어떤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중요한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만히 뭔가 평온했던 어떤 시간들 중에서 패권국가가 지금 막 바뀐다 만다 엎어진다 만다 요러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요때 언약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훅 달라지는 것.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세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죠. 오히려 변장한 그와 싸우려고 했다. 누구의 말 듣지 않았다.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웠다. 이 무가다드거든요. 무깃 또한 무가다드. 앞에 미마모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 그래서 뒤에 가다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베다라는 장소입니다. 베다. 배임의 장소. 무깃도는 갈라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운명의 장소죠. 뭔가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전투들이 확 이 백과 흑을 쫙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뭔가 양과 염소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무깃도 언덕 아직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런 표현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흑과 백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 배임의 장소라는 거예요. 배임의 장소. 그래서 막 세계 뉴스들을 보실 때 사실 이스라엘의 여러 막 전쟁의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전투가 일어난다 하면 이거 뭔가 하나님이 가르시는 시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연히 활수론자가 요시야 왕을 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장했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해라. 여기 지금 할라 메오드 이렇게 되거든요. 매우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아파. 내가 많이 아파. 이렇게. 부하들이 병거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나는 아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청년 시간이었거든요. 그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하면 요시야 21살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도 그 같은 연배를 할 수 있어요. 17세 뭐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와 요시야는 동년배. 1차 부흥의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시야도 20살에 요시야 12년째에 유다에 있는 막 그 우상들 다 막 무너뜨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도 그와 같다고요. 부흥의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때 콜링을 받았다. 그래서 요시야가 콜링을 받을 때 예레미야도 같이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가 여기 지금 요시야가 39살에 죽습니다. 여기 죽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 노래를 남자들 여자들이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굉장히 계시적이에요. 요시야의 죽음이 계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애가를 부르고 있지만 이건 장차 있을 환란에 대한 애가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모두가 계시적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계시적일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한 왕의 죽음인 것 같은데 온 국가가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퍼함은 장차 있을 나라의 그 어려움을 향한 계시적 슬픔이에요. 이때까지는 모르죠. 그냥 왕이 죽었다 생각하고 울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622년 아닙니까? 609년 장차 605년이면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울 때는 왕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앞으로 3년, 4년 후에 있을 온 민족의 큰 슬픔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그래서 이 국가적인 어떤 영적 상황을 이제 앞으로 계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온 국가가 같이 슬퍼하는 일이 있거나 온 국가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거나 이걸 보라고요. 그럼 그건 계시적이라고요. 장차 있을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 감정 상태 말이에요. 누군가의 죽음, 뭐 누군가의 어떤 흥, 그죠? 망, 성, 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감정의 상태 계시적이다. 요시야 남은 사적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일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35장 마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시면 아마 이런 그 국가적 내지는 어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사인들이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어디에 뭘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역대하 본문, 그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사실 그거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국제 정세가 이제 심상치 않게 변하겠다고 감동이 와요. 쉽지 않겠다 이거. 그리고 남한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선택들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선택이 있고 마지막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선택이 있을 것인데 이거 중보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계속 왔어요. 한 번의 선택,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한 번의 선택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죠? 선교와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 나라에 이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계속 중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각이 깨어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골방에서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뭐 보수적인 대통령이고, 근데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 아슬아슬하죠.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이 계시적인 어떤
감동과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으면 못 찾아냅니다. 못 찾아내요. 그래서 계속 먼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를 풀어내고 이 계시를 이 국제 정세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중보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된 영원한 것과 연결된 정책들 이것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초청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차원이 다른 발걸음,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는 1차원적인 어떤 헌신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 영원한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지혜 말이에요. 그 지혜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이 56세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하시고, 나이 96세의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며 약속의 땅에서의 전투를 시작한 그 나이가 96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이 불문,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능력의 유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뛰어드는 그 한 사람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분,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감각을 깨워주시고 나를 주님의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운 동행과 그 놀라운 동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계시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온 열방에 운영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 정책을 세워내고 정말 이 나라를 바꿔내고 나라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을 지키는 이 요시야, 하나님의 시간표 위로 올라선 이 요시야의 모든 행복,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학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올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십시오. 충만하게 주님, 그래서 이 영원한 주님의 정세 가운데 변치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는 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며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그 계략들을 풀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멘 아멘. 예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흔들리는 것 위에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은즉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자. 이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 땅이 흔들리고 또 온 세계가 흔들리고 변화되고 그 가운데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모든 영역이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그 영원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시간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흔들릴 것이지만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중보하며 하나님 또 온 열방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중보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간섭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과 연결되어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정말 주님 당신의 임재와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